이 12장은 로마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잊어먹으셨겠지만 12장은 이 로마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신학적 내용을 그냥 쭉 논문처럼 기술한 것이 아니라 마치 바리새파 유대인하고 지금 치열한 그런 논쟁을 벌이고 법정에서 지금 다투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죠. 복음의 내용, 여러분 무엇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 그것으로 자기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과 할례를 완전히 무효화시켜 버려요. 그리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어떤 사람들도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다. 그리고 나서 오늘 12장에서 무엇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복음을 품고 있는 우리들이 일상의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윤리적인 내용, 그 다음에 실천적인 내용,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다. 결국 우리는 복음을 품고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어떻게 생활하라고요? 뭐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복음을 다 들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건 복음의 내용이지, 그건 구원론이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소개하는 거지, 그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복음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늘은 그것을 다룰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적으로 사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12장부터 다루게 되는 것이죠. 복음대로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 중에 첫 번째를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합당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당한이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로 로기켄이랍니다. 로기켄. 이것은 논리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예배 생활이냐? 합당한 예배 생활. 합당한 예배 생활이라는 건 뭐냐? 합리적인 예배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합리적인 예배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그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늘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 내가 이 예배에 몰입하지 못한다. 내가 이 예배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가지 못한다. 그러면 실패한 거죠. 여러분 가장 합리적인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효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서 정말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와가지고 우리가 졸고 가고 딴 생각하고 가고 멍하니 있다 가고 간다면 그것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겠죠.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생활은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이 정말로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다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어떤 통장을 다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적당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한쪽으로 완전히 내가 올인하고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하면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서 힘이 나타나고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합당한 예배는 뭐냐?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걸 쏟아내십시오. 기도하실 때도 전력을 다하시고 찬양할 때도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다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합당한 예배, 그런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거는 지지난주에 여러분이 하나도 기억 못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 알아요.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것 두 번째는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에서든지 잘 길들여지지 않아야 돼요. 왜 안 길들여집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의 진리로 무장되어 있거든요.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주 견고한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웬만해서는 길들여지지 않고 웬만해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안 봐도 알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풍조에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이 다 부질 없어졌죠. 그것이 다 의미가 없어졌죠. 맛도 없어졌죠. 그리고 재미도 없어졌죠. 그리고 웬만한 그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살아야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에 가서도 세상도 즐겁고 교회 와서도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지만 세상은 더 재밌고 그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풍조는요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는 뭐 악한 문화들, 쾌락적인 문화들, 뭐
그 잘못된 가치관들, 뭐 그런 잘못된 문화, 관행, 그런 것을 지금 저는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그런 풍조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오늘 좀 더 근본적인 걸 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그런 잘못된 세상 풍조, 그거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잘못된 거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 풍조에 대해서 말하는 건 좀 더 고차원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소위 철학과 사상과 이론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해요. 여러분, 철학 사상은요,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서 아주 깊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철학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딱 그 철학을 들으면 좋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야, 정말 멋있다. 야, 어떻게 미셸 푸코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자크 락강, 이름도 멋있잖아요. 자크 락강은 어쩌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그래서 제가 막 대학원 다닐 때는 막 프랑스 철학에 또 미쳐가지고 막 그냥 독일 실존 철학에 제가 미쳐가지고 막 한동안 막 하이데거를 막 제가 따라다니고 막 니체를 좋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너무너무 그 사상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제가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 이데올로기에 무비판적으로 빠져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을 상당히 많이 침식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는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학부 때 전공한 게 뭐라고요? 종교 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 종교도 공부했고요. 그리고 여러 철학도 제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 안에는 아주 잡다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다 들어가, 잡다한 것들이. 근데 그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한 복음이 훼손되고, 그리고 그것이 깎이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변질되는, 그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뭐냐? 마음은 히라보로 하면 누스예요. 누스. 이 누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마음 하니까 우리는 하트를 말하죠. 감정, 우리의 그 여기 있는 하트, 그걸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누스라고 하는 것은 지성을 말해요. 지성.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줄 아세요? 복음이 들어와서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막 내가 가슴에 막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고 그런 감정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지성이 바뀌어야 돼요. 지성이.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 수준이 되어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시 이것을 번역하면 지성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감성만 평안하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행복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이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복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만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이 우리에게 오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와 세상의 풍조는 정면으로 충돌해요. 정면으로 대립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는 뭐냐? 세상의 풍조는 한마디로 제가 정리할 수 있어요. 제가 철학 박사잖아요. 철학 박사. 원래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신학 박사들도 다 PhD 철학 박사를 받아요. 그렇지만 저는 또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풍조의 근본적인 사상은 뭐냐? 따라합시다. 인간 중심적인 사상.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우리 찬송가 90장 한번 여러분 펼쳐보십시오. 우리 한번 이 찬양 우리 1절만 우리 부르고 말씀을 이어가겠는데요. 1절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게 세상의 풍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요, 누굴 먼저 사랑해요? 나를 먼저 사랑하고요, 인간을 먼저 사랑하고요, 인간 중심으로 살아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지성을 바꿔놓으면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새로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 1절만 우리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십시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여러분, 제가 세상의 학문을 공부해 보니까요, 제가 그 학문을 접하면서 저에게 일어났던 변화를 현상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절로 이 세상의 공부를 하면요, 저절로 인간 중심으로 살게 되고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학문은요, 인간 중심의 학문이에요. 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인간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설파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인간의 이성, 그 이성의 능력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보이지 않는 그런 핵심의 진리를 꿰뚫어 보겠다. 이것이 철학자들의 그러한 야망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론들, 심지어는 신학과 성경과 모든 서양을 지금까지 이렇게 형성시켜왔던 기독교의 모든 사상,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배제하고,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이 새로운 세상을 다시 정리해 가겠다.
이게 철학자들의 야망이에요. 사회학은 뭘까요? 사회학은 인간 세계의 체계와 법칙에 대해서 연구해요. 여전히 인간이 대상이에요. 경제학은 뭡니까? 경제학. 이 경제학은 더 심각하죠. 인간이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한 경제 이론과 정책을, 전략들을 만들어내요.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 구조를 연구해요. 모든 과학기술의 목적은 뭐예요? 인간이 더 편리해지고 더 전능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설을 세우고 끊임없이 실험을 하는 것이 과학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학문 자체를 공부하면 그것은 참 깊이가 있고 그리고 대단한 통찰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구의 그러한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국은 인간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이렇게 멸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구가 이렇게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인간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그래요. 학문에서는 인간에 대한 고귀함을 말할 뿐 인간의 탐욕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인간을 가장 인격적 존재로 그렇게 높은 자리에 그렇게 세우는 순간 인간은 어떻게 되냐?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더 마음대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생태계가 무너지고, 여러분, 인간으로 인해서 지금도 하루에 몇 개의 그러한 동식물들이 멸종해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인간 중심적인 풍조는 우리 개인에게도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자아 중심으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자아가 얼마나 커져 있는지 아세요? 누군가가 날 건드려 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못하고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이 나의 자아를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아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이 문명을 비판한다면요, 우리 현대인의 이 자아는요 너무 괴물처럼 너무 커져 있어요. 인간은 지금도 수많은 것을 먹어치우고 있어요. 인간이 가면 모든 그런 생선들, 모든 물고기들과 모든 과일들과 모든 채소들과 모든 곡물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또 그것을 엄청나게 버리고 있어요. 제대로 그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지구 전체가 쓰레기 더미로 지금 번져가고 있어요. 인간은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그렇게 욕망하기 시작해요. 인간은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해요. 인간 스스로 지구상에 최고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꿈을 꿔요. 하나님의 구원 따위는 나는 모르겠다.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최고의 극도의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거기까지 지금 우리 인간은 나아가고 있어요. 과학기술자들은 신의 영역까지 우리는 다다랐다고 이렇게 자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상의 풍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여러분, 그 3절 9절에 보면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 신은 모르겠어. 신이 만들었다, 나는 인정하네. 인간은 저절로 만들어졌어. 그리고 인간이 이제는 이 지구의, 이 우주의 주인이야.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의 모든 학문들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그 이상의 위대한 존재로 인간을 올려놨어요. 철학자들이 그렇게 했고 사상가들이 그렇게 했어요. 위대한 존재로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현재 자기의 모습보다 더 엄청난 어떠한 그러한 존재로 더 높게 우리를 이렇게 형상화했어요. 지금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했을까요? 2절 3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을 공부했거든요. 그 당시 서양 철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서양 철학이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서양 철학이 이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이 보니까 점점점 가면서 신을 배제하고 어떻게 하느냐? 인간 중심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오늘날 이 지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끔찍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한계를 지닌 존재인지 망각한 죄,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마음대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다시 그 구절을 여러분 보여주세요. 3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근거에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세상의 풍조는 어떠냐? 인간은 생각한 것은 다 그대로 된다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인간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속삭여요. 그럴 수 있죠. 인간은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이 우리 현재의 우리의 삶을, 이 지구를, 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이 애플을 창업하면서 가졌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스티브 잡스가 뭘 생각했을까요? 지구상의 모든 개인에게 컴퓨터를 갖게 하겠다. 그래서 컴퓨터 이름이 뭐예요? 퍼스널 컴퓨터예요. 그 전에는 개인이 컴퓨터를 갖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개인에게 컴퓨터를 갖게 하겠다. 그것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 결과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엄청난 폐기물이, 쓰레기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어요. 인간은요, 위대하고 엄청난 생각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인류를 망치는 일이에요. 기업가로서는 대단히 위대한 생각이지만 사실은 지구 전체를 본다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큰 꿈을 꾸고, 우리가 위대한 그런 꿈을 꾸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성공하고 그런 일들을 내가 다 이루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따라합시다.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여러분,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기업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큰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큰 생각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누군가를 망칠 수가 있어요.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누군가를 망칠 수 있어요. 그것은 복음적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성을 바꿔놓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복음은요,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풍조와 정묘로 반대하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은 절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안 된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세요. 우리의 주님 되세요. 인간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예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 동당 꿈의 성도들은 이 생각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속았어요,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적인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보내졌어요.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바꾸는 또 하나의 생각.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해요. 인간이 지금 여러분 지구를 사용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를 이 인간에게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년도 안 돼서 이 지구를 완전히 결단될 거예요. 인간이 이 지구를 구원하겠다고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구원해요. 이것이 우리 복음적 지성이에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인간만 사랑하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재천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지구를 살리는 방법이 유일한 게 하나 있다. 우리 인간이 지금부터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다. 불편해져야 된다. 스스로 불편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복음적 지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세상의 풍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어리석다고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적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이용해서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이 미투 운동은 단순한 성폭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마음대로 유린하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복음적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는 함부로 돌을 던지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이웃에게는 관대하자. 이것이 복음적 지성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정반대로 했죠. 자기에게는 낮은 기준을 세워놓고 남에게는 정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세상 풍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습관에 배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판단할 때,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 계속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합니까? 더 좋은 길은 없을까? 나에게 더 좋은 길은 없을까? 내가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더 성공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런데 복음적 지성, 복음의 진리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생각의 방향 자체가 달라야 된다. 오늘 2절 말씀을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분별해 가는 삶이에요. 다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하듯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실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은 지금 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셔서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명료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내가 분명히 여기서 이익이 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이득이 되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묻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뜻을 알길 원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체험을 말씀드릴게요. 계속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물으면서 가잖아요. 물으면서 가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말씀을 많이 보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 뭐 우리가 많이 읽어서 지식을 쌓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걸 계속 질문하면서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계속 그 질문이 내가 있는데 그 질문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보면 거기서 탁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때 정말 그 감격과 그 짜릿함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흘러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벨탑을 쌓듯이 저 하늘 보좌를 위협하듯이 그렇게 생각, 그 이상의 생각으로 가지 않도록 멈추시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세상 풍조에 밀리지 않고 복음적 지성이 우리 안에 무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